요한복음 3장입니다. 22절로 30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 같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자 표현에 청출어람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라. 이 말은 제자가 자신을 키워준 스승보다 훨씬 더 뛰어날 때를 가리키는 말이 뭐라고요? 청출어람이라.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보다 더 탁월하게 성장했을 때 스승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지만은 않은 것이 참 우리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성부라는 제목의 한국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넷플릭스를 사용하시는 분은 아직도 그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는 한국 바둑계를 대표했던 조훈현과 그의 제자 이창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조훈현은 1980년대 한국 바둑계를 주름잡았던 위대한 스타였습니다. 그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오면서 카프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바둑의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전주의 시계빵집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직접 먹고 자면서 바둑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창호였습니다. 어린 이창호는 조훈현의 가르침을 받고서 하루가 다르게 일치월장 성장합니다. 그리고 1990년 나이 15살의 이창호가 한국 바둑의 최고 권위인 국수대회에서 결승해서 자기의 스승 조훈현을 꺾고 우승을 합니다. 이게 한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바로 그러한 과정에 있던 조훈현의 모습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조훈현 역할을 담당했던 배우 이병헌의 연기가 아주 탁월해요. 충격을 받은 조훈현, 자기 제자가 자기를 꺾고 우승했으니까 기뻐해야 정상인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바둑을 알리 멀리하고
술에 빠져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조언녀를 바라보던 그의 라이벌이 그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바둑의 생애는 냉혹하다. 그리고 바둑의 진정한 승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상대방을 꺾는 것이 아니다. 이 말에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바둑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을 해나가면서 마침내 재기에 성공하고 다시 그 타이틀을 다시 찾아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사람의 내면에 잠재된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을 아주 정렬하게 잘 묘사하는 탁월한 영화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2절로 23절을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원조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The Baptist John, The Baptist,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예수를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소개해준 인물 또한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영어 성경이 표기된 대로 살림이만 맞습니다. 여러분들 살렘 옆에 살림이라고 그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살림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왜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을까? 이 에논이란 말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논이란 말은 스프링,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논 지역에는 곳곳에 샘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논의 물을 사용하여서 몰려오던 사람들에게 물을 얹으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이라고 한 이것을 이 NIV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주디안 컨트리사이드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컨트리사이드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시골 촌구석이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정말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이 에논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별로 알지 못하는 저 시골 촌구석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거기 있었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 쪽으로 사람이 많이 갔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례 요한으로 가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저 변들이 유대 촌구석 컨트리사이드에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간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기심도 나고 질투도 나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유대인과의 정결 예식 논쟁이었습니다. 25절로 26절을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 아규먼트,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자 한 유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당신의 스승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정결한 삶의 필수적이라면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로 가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느냐? 사람들이 예수께로, 더군다나 그는 컨트리사이드, 저 시골 총구석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서 예수한테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당신의 스승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절대적이란 말은 하지 말라, 이렇게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푸념을 쏟아 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어디에도 예수란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이 정언하던 이,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원조고 예수는 우리 선생님이 배출한 제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보다도 후발주자인 예수에게 더 몰려가더라. 이게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경쟁심과 시기 질투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자,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영어 성경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오직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바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from heaven,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내가 원한다고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만 만족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또 만족이 사라지고 어느 사이 불평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길을 옆 사람에게 돌리고 옆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에 봤을 때는 옆으로 눈을 돌리면 자기의 동생이나 언니, 오빠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눈을 돌려 옆과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비교하는 것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허락되어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또 한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옆 사람과 비교하여 사람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며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를 드러내며 과시하며 자랑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엄히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 특별히 더 많은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드러내며 자기 우월감과 자기 자랑에 빠진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처럼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로 도무지 받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으로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남들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것들을 남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이 있습니까? 더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들에게는 주지 않은 플러스 알파를,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존재를 증명하거나 그리고 나 혼자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더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 그들도 부유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하에 더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하며 내가 더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쓴다면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책을 보는 가운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다. 성도의 삶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고 내가 이런 사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자기를 증명하고 교회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는 데 있지는 않습니까?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만족과 기쁨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고 그리스도만이 증명될 때에 이것이 진짜 기독교요, 진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동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자신이 누구임을 늘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사실을 잊어본 적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언제나 늘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세상 앞에 소개하는 역할, 그림자의 역할이라고 늘 자각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드러낸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그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기쁨을 결혼식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늘 자신들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신랑, 자기의 친구인 신랑이 이 결혼식의 주인공임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할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돋보이고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서 기뻐하는 그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자신은 덜러림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섬김을 통하여 자기의 친구 신랑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자신들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must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철두철미하게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한 분, 예수님,
반면에 나는 낮아지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기쁨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는 쇠해지고 감추어지는데도 내 마음속에 말로 달 수 없는 기쁨이 넘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를 존재전명하고 자기가 주목받고 모든 포커스가 자기에게 맞춰주면 기쁘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돌았으면 그런 기쁨은 나 자신을 더욱더 텅 비게 만듭니다. 더 공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임받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리고 나는 사라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맛봐야 됩니다. 세례요한과 동일한 그러한 애티튜드,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있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이 말은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바울의 삶을 일관동에 관통하는 원리는 뭐냐? 내 몸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누가 높임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게 받아들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언급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도 여기 보면 좀 유펜 출신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필라델피아 그 다운타운에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 정말 명문이죠. 그런데 그 대학 교정에 가면 한 동상이 써 있습니다. 저 동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교의 설립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동상이 아닙니다. 저 동상의 주인공은 18세기 영국과 미국을 넘나들면서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복음 전도자, 바로 조지 웨필드의 동상입니다. 영국과 미국,
펜실베니아로부터 뉴저지, 뉴잉글랜드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위대한 전도자 조지 위필드.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위필드가 병들어서 숨을 거두기 전에 딱 두 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위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 두 마디를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기 존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메마르게 되었을까요? 왜 갈급할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을 통하여 자기를 존재 증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재 증명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 이것을 성화, 거룩할 성자, 변화될 화자,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What is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는 무언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는 점점 decrease 그래서 마지막에는 disappear, 사라지고 예수님이 점차 increase 높아져서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향기만이 충만한 것, 이게 진짜 거룩한 삶,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그리스도는 must increase, 그리고 I must decrease and disappear, 점점 줄어들어서 나는 사라지는 것.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사라지는데 내 마음속에 높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행복해진 성도들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 이 참된 기쁨을 맛보시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